하나님은 인간을 지으셨을 때에 당신의 형상으로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첫 인간의 모습은 하나님의 형상, 곧 하나님의 지식과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거룩함을 온전하고 순전하게 완전하게 닮은 형상으로 지음받았습니다. 우리는 이 첫 인간의 상태를 조금 어렵게 말하면 무죄한 상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조금 쉽게 말하자면 인간이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가장 최상의 상태가 곧 무죄한 상태, 즉 첫 인간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인간은 죄로 타락하였고 그 이후에 죄의 본성을 가지고 그 죄의 본성 아래서 태어난 인간들은 하나님이 주신 행복보다 더 큰 행복이 있지 않을까라며 자꾸만 다른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솔로몬은 이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전도서 7장 27절, 29절 함께 읽겠습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내가 낱낱이 살펴 그 이치를 연구하여 이것을 깨달았노라. 내가 깨달은 것은 오직 이것이라. 곧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이 많은 꾀들을 낸 것이니라. 하나님이 분명하게 인간에게 가장 복된 상태를 설정해 주셨고 그 울타리를 만들어 주셨는데 죄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난 인간들은 그 울타리를 뛰어넘어 그 무엇인가, 즉 유토피아의 세계가 있지 않을까라며 많은 생각들을 만들어내었고 결국 하나님 임재 밖으로 나가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많은 꾀를 조금 쉽게 말씀을 드리자면 욕심을 향한 인간의 꾀가 지금도 여전히 우리 가운데서 계속해서 만들어지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 욕심을 향한 꾀의 결론은 인간을 불행하게 하고 마침은 저주와 사망으로 인도하게 될 것입니다. 기차는 레일 위를 달릴 때 가장 안전하고 물고기는 물 안에서 존재할 때 가장 안전하고 소는 풀을 뜯을 때에 가장 안전합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인도 걸어야 할 길을 걸을 때 가장 안전하며 거해야 할 곳에 거할 때에 가장 안전하며 먹어야 할 것을 먹을 때에 가장 안전하고 행복합니다. 즉 걸어야 할 길이 어디인지, 존재해야 할 곳이 어디인지, 먹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지난 시간 시편 128편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리스도인이 가장 행복을 원한다면, 그 길을 거하기 원한다면 우리는 말씀의 길을 따라 걸어야 하며 하나님의 임재 품 안에 존재해야 하며 하나님의 온유하고 달콤한 말씀을 먹을 때에 가장 복되다라는 것을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말씀하였습니다. 이것을 한 문장으로 다시 요약을 해보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인간은 가장 복되고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존경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 삶이 순종으로 귀결될 때에 그 신자의 삶에는 참된 샬롬이 깃든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다양합니다. 특별히 우리는 그 복을 두 가지로 구분 지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 5장 45절입니다. 시작.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간에게 차별 없이 베푸시는 은혜, 선물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조금 어렵게 일반 은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의인이든 악인이든 하나님은 모두에게 복을 허락하십니다. 햇빛을 주시고 공기를 주시고 더울 때 바람을 주시고 가랄 때에 비를 허락하시는 일반 은총적인 하나님의 선물. 그러나 그뿐만 아니라 특별히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선택하신 당신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복이 분명히 있다고 또한 우리에게 말합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일반 은총적인 복은 선인이든 악인이든 모두나 누릴 수 있는 복이요 선물이라면 그 중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신령한 복을 주신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신령한 복은 무엇이냐? 혹시 무엇을 기대하며 무엇을 구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1장에서 그 신령한 복이란 우리의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 이것이 진짜 복 중의 복이요 복의 본질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님들께서 정의하는 복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지금 무엇을 구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계십니까? 혹시 그거 아십니까? 천국이 가장 아름답고 지옥이 그렇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금, 은, 보화의 유무에 있지 아니하고 과연 하나님의 임재가 있느냐 있지 않냐에 따라서 천국이 아름답고 지옥이 그렇지 않다라고 우리는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바라옵기는 지난 시간 제가 복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진짜 바라옵기는 나의 욕심과 복을 구별하여서 바르게 생각하고 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 나는 욕심을 구하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이미 하나님께 받은 복을 잘 유지시키기 위해 하나님께 간구하며 나아가고 있는 것인가? 욕심과 복에 대한 본질, 이 두 가지를 정확히 구분지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의 두 번째 파트, 즉 125편에서 129편, 이 5편의 가장 마지막 장이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하고 가르치는지 함께 간단히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먼저 1절에서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그들이 내가 어릴 때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혔도다. 그들이 내가 어릴 때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혔으나 나를 이기지 못하였도다. 1절에서 2절에는 똑같은 단어가 똑같은 배열을 가지고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지금 시인과 그가 속한 공동체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는지를 우리는 간접적으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먼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로부터 큰 고통을 받고 있다고 말합니다. 즉, 한 사람에게 받고 있는 것이 아니라 과거와 현재 많은 집단들로부터 고통을 받고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언제부터 그 고통이 시작되었다고 말합니까? 1절, 2절에 보면은 어릴 때부터 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이 어릴 때가 언제인지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예레미야 2장 2절을 우리가 함께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가서 예루살렘의 귀에 외칠지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청년의 때의 인애와 내 신혼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니 곧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그 광야에서 나를 따랐음이니라. 어릴 때는 다시 말하면 청년의 때를 말하며 그 청년의 때는 출애굽 시기 때를 말합니다. 즉 광야의 시기 때를 말하는 거죠. 그리고 똑같이 등장한 단어가 여러 번이라는 단어가 등장을 하는데, 이 여러 번이라는 히브리어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에서 똑같이 두 번 더 사용이 되어지는데 120편 6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화평을 미워하는 자들과 함께 오래 거주하였도다. 여러 번이라는 의미가 두 가지로 해석이 되어지는데 첫 번째 의미는 오래라는 의미입니다. 즉 그 핍박과 고통의 횟수가 많았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123편 4절 말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안일한 자의 조소와 교만한 자의 멸시가 우리 영혼에 넘치나이다. 앞에서 말했을 때 오래라는 단어는 그 괴롭힘을 당한 횟수를 말했다면, 여기서 말하는 넘친다라는 단어를 통해서는 그 고통과 압제의 강도가 어떠했는지를 우리에게 말합니다. 1절로 2절에 반복되는 세 단어를 종합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그리고 광야에서 인도하실 때를 지나
지금 이 순간까지 복수의 집단으로부터 육체적, 정신적, 정치적, 군사적 고통을 여러 번 강한 강도로 시도 때도 없이 기회가 있을 때마다 괴롭힘을 당해 왔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시편의 기자는 그 고통이 얼마나 심했는지 3절 말씀에서 한 번 더 강조합니다. 우리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밭가는 자의 자들이 내 등을 갈아 그 고랑을 길게 지었도다. 저는 어린 시절 할아버지를 따라서 쟁기를 들고 밭을 갈았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밭을 갈 때에 그냥 가는 게 아니라 특히 마른 땅을 갈 때, 그 땅을 기경할 때는 엄청난 힘이 듭니다. 매우 큰 노동력이 소요되는 것이지요. 즉 이들의 고통이 이루 말할 수 없을 만큼, 인간의 언어로 형용할 수 없을 만큼 그 고통은 매우 극심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절로 2절 말씀을 저는 이 시간 세 가지의 시각을 가지고 우리가 좀 함께 살펴보면 어떨까 합니다. 첫 번째의 시선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1절과 2절 말씀을 읽을 때에 어떠한 반응이 있으며 우리는 그들에게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는 사람들이 가장 끈질기게 사용하는 논거 중에 하나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 세상에는 물리적이고 도덕적인 악이 존재한다는 것이지요. 재난이 있고 질병이 있고 고통이 있고 슬픔과 아픔이 있고 뿐만 아니라 죄가 여전히 이 세상에 만연하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는 사람들의 전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면 이 악을 막으실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만일 하나님께서 선하시다면 이 악을 막고자 하실 것이다. 만일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선하시다면 이 세상의 악은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라며 그들의 주장을 펼쳐갑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결론에는 이렇게 맺습니다. 그러나 악이 존재한다. 고로 전능하시고 지극히 선하신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다라며 그들의 주장을 펼쳐 나아갑니다. 이러한 세상에 만연한 소리 가운데에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의무는 무엇일까요? 우리는 신자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증명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본분임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비록 이 땅에, 이 피조 세계에 악이 존재하지만 그 악의 존재가 마치 하나님이 불의하시거나 하나님이 무능력하시거나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그 주장에 맞서서 우리는 나아가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선하심과 의로우심, 공의로우심을 선포하는 것이 우리의 마땅한 도리라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 주장에 맞서서 어떻게 선포하고 가르치는 것이 마땅할까요? 성경은 하나님이 자신의 행위에 대해서 해명하셔야 한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왜 악이 존재하느냐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할 것을 성경은 요구하지 않고 그저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와 그 의로우심을 단언하며 선포하고 있는 것이 성경의 핵심이라는 것이지요. 우리가 창세기 3장을 잘 아는 바와 같이 창세기 3장을 읽으면 우리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의 질문을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악이 사탄에게 기원했는가? 어떻게 아담과 하와가 그 완전한 피조세계 가운데서 죄를 지을 수 있었는가? 하지만 성경은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죄를 단죄하시는 그 선언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다시 말하면 성경은 하나님의 그 행위에 대해서 해명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신자로서 믿고 신뢰하는 것이 마땅한 도리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우 궁금할 것입니다. 죄의 관영과 하나님의 성품이 어떻게 공존하며 설명될 수 있을까? 우리는 궁금하며 그 질문 앞에 일목요연하게 답을 찾고자 할 것입니다. 실제로 그 답을 요구하고 찾았던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욥이지요.
욥의 친구들은 욥의 고난이 자신이 자초한 것이라고 책망했고, 욥은 그 친구들의 말에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아신다고 그렇게 말하였습니다. 그리고 욥은 궁금해서 하나님께 찾아가 여러 가지의 질문을 던지지만 그때마다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은 설명이나 해설이 아니라 도리어 질문을 되받았던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인간이 선악을 분배하시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에 대해서 궁금하고 설명을 요구하지만 하나님은 그때마다 그것을 설명하지 않고 도리어 질문을 던짐으로써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믿고 신뢰하며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9장 14절에서 20절에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우리 조금은 길지만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15절입니다.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복지라 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19절입니다. 혹 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20절. 이 사람아, 네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오늘 본문을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않는 자들이 읽는다면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하고 공격할 겁니다. 죄의 관영과 하나님의 존재를 나에게 설명해라 라고 할 때에 우리의 답은 성경은 그거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 성품을 오히려 믿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바람직한 우리의 자세가 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사랑과 또한 죄, 즉 하나님은 이 세상에 펼쳐지는 다양한 현상과 사건과 모든 것들을 통해서 오히려 자신의 그 성품과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는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음을 우리는 꼭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이 공의가 절대 모순되는 것이 아니라 비록 우리의 이해로는 다 이해되지 않지만 하나님의 사랑도 하나님의 공의도 어느 것 하나 훼손되지 아니하며 온전히 드러나며 이를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과 존재와 역사가 온 세계 가운데 증명되고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꼭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 시선으로 1절에서 3절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 즉 하나님을 믿는 자들의 시선으로 이 구절들을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다 보면은 상당히 낯선 세계로 들어갑니다. 수천 년 전에 원시적이고 미개하고 농경사회 세계 속으로 들어갑니다. 성경의 이야기를 읽고 들으면 굉장히 흥미롭지만 때로는 매우 멀리 떨어져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종종 있습니다. 성경의 이야기는 이 세상의 이야기가 아니라 마치 그 세상에만 속한 이야기처럼 거리감이 느껴질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성경을 읽을 때에 마치 나는 구경꾼처럼 성경의 바깥에서 성경의 안을 들여다보는 느낌을 받을 때가 종종 있다는 것이지요. 이런 느낌을 받을 때, 이런 거리감이 들 때 우리는 어떻게 이 거리감을 줄일 수 있을까요? 만약 우리가 공간이나 시간이나 문화나 역사의 관점에서 그 거리를 줄이려고 한다면 결코 줄일 수가 없을 것입니다. 즉 성경의 시대와 오늘날의 우리의 시대를 연결지을 수 있는 가장 유일한 것은 바로 하나님으로서 연결지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 중에 우리가 강조해야 할 진리가 있다면 하나님의 성품인데 그 중에 하나님의 불변성이라는 이 성품이
과거의 성경의 역사와 오늘날의 시대를 연결시켜 준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을 때 수많은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서 구원받은 사건, 그 사건이 나의 사건으로 공감되어지고 그렇게 기도되어져야 되는데 너무 오래전의 사건이고 나와 연관이 없는 것 같은데 그 간격을 줄일 수 있는 것이 무엇이다? 바로 하나님인데, 특별히 그 하나님의 성품 중에 하나님은 불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이 성품이 그 긴 간격을 좁혀주며 다리를 놓아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개념에 대해서 몇 가지를 정리해 보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생명은 변하지 않는 줄 믿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영원부터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영원한 왕이시며 썩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직 하나님에게만 죽음이란 존재하지 않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시편 102편 26절에서 27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존하시겠고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꾸려니와. 주는 한결같으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이다. 천지는 없어지고 우리의 의복과 우리의 육체는 낡아지고 없어질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생명은 6,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음을 우리 모두가 꼭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창조주와 피조물의 근본적인 차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피조물은 변하기 쉽습니다. 그리고 피조물은 변화를 허용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에게는 변화란 있을 수 없으며 절대 변하지 않는 분이심을 꼭 기억할 수 있고 믿을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무엇이 변하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성품이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친절하고 온화했던 사람이 시간이 지나면 때로는 괴팍스럽게 바뀔 때도 있습니다. 또한 냉담하고 차가웠던 사람이 어느 순간 호의적으로 바뀔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는 그러한 변화가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늘 그래왔던 것보다 덜하거나 더하시는 분이 절대 아니라 그분의 성품은 성경에 계시된 그대로 지금까지 여전히 유효하고 있음을 우리는 꼭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진실하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시는 하나님, 이 모든 성품이 지금도 우리 가운데 동일하게 역사하고 계심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나아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 이 진리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시편 119편 89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말씀은 영원히 하늘에 굳게 섰사오며 아멘.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뜻은 시간이 지나도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민수기 23장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이 하나님의 성품, 이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변하지 않음을 믿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인간으로 하여금 마음과 계획을 바꾸게 하는, 번복하게 하는 두 가지의 경우가 있습니다. 첫 번째 경우는 지혜가 부족할 때 계획했던 것을 번복하게 합니다. 두 번째는 그 계획을 실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을 때 우리는 그 계획과 목적을 번복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 지혜와 능력이 온유하시며 전능하시며 무한하시며 그 무한 예지와 완전한 지혜와 전능한 능력으로 우리 모든 한 사람 한 사람들 가운데 뜻하신 바를 이루어 가실 줄 믿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편 33편 1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시작.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지금 제가 하나님의 불변성에 대해서 계속 설명드리고 있는데 놓치지 말아야 할 핀트는 무엇이냐? 성경의 이야기가 오늘 나의 이야기로 와 닿을까? 거리감이 느껴지는데 실제 하나님이 역사하실까라는 이 거리감을 좁힐 수 있는 성품은 하나님의 불변성인데, 그 불변성 중에 하나님의 존재가 변하지 않으시고 성품이 변하지 않으시고 말씀이 변하지 않으시고 또한 그의 계획이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 변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절대 변하지 아니하십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000년 전에 죽은 자를 살리시고 병든 자를 고치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 압제로부터 고통받고 있는 그 신음하고는 영혼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지금도 우리의 모든 압제와 고통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실 유일하시고 완전하신 선한 목자 되심을 믿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불변성 뿐만 아니라 다양한 하나님의 성품과 속성을 깊이 상고하고 깊이 묵상하고 공부할 때에 과거에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은 오늘 실제 하시는 나의 하나님이 되실 줄 믿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세 번째의 시선은 시인의 시선으로 다시 돌아와서 오늘 말씀을 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앞에 1절에서 3절까지는 시인과 그의 공동체가 오랜 시간부터 지속적으로 큰 고통을 받고 있었음을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지만 그 고통의 결박이 끊어졌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4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는 의로우사 악인들의 줄을 끊으셨도다. 아멘. 그 모든 고통과 압제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분은 하나님이신데, 특별히 시인이 고백하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의로우신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로우시다, 다시 말하면 공의로우시다, 다시 말하면 거룩하시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보응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악인에게는 벌로 의인에게는 복으로 선과 악을 정확하게 분별하여서 그들의 삶과 행위를 반드시 구분짓고 책임져 주시는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성품이 단지 이 본문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사실 시편 전체에 흐르는 하나님의 성품 중에 하나입니다.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구약의 역사 속에서 흐르는 하나님의 성품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이스라엘의 역사는 애굽에서 시작되었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때 애굽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하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애굽의 전략과 애굽의 계획은 절대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사시대와 왕정시대 이후를 거쳤을 때, 특별히 그 절정에는 586년 바벨론의 포로가 있었을 때, 그것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의 존재가 이제 씨가 말랐겠거니 했지만 하나님은 지속해서 그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그 약속하신 바를 끝까지 이루어 주셨기에 그들을 아주 진멸하지 못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뿐이겠습니까? 구약시대를 넘어와 그 암흑의 시기, 신약의 시기, 페르시아와 헬라와 로마 시대로 확대되었고, 중세시대와 종교개혁시대 때와 근대시대 때와 지금 오늘날까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많은 어려움들이 있지만, 지금 우리가 이 시간 예배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우리의 삶을 통치하고 계셨기 때문임을 우리가 꼭 믿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랜 시간 동안 수차례 큰 고통을 받았지만 결코 패배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고난 가운데 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내가 어떠한 물질의 가난 때문에 힘겨워하고 있을 때 어떤 이가 와서 당신은 언젠가 그 가난 속에서 반드시 부유함 가운데로 일어날 거야 라고 말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또한 내가 어떠한 큰 질병 가운데 놓여 있을 때 어떤 사람이 와서
당신은 언젠가 그 질병으로부터 나음을 받을 거야 라는 확신을 주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 말이 우리로 하여금 주는 것은 그 상황을 잘 참아내는 데에 위로의 말은 될 수가 있겠지만, 그 위로의 말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결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그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위로를 주고 조금 잘 견딜 수 있는 용기를 줄지는 모르겠지만, 문제의 근원을 해결할 수 있는 구속력은 없다는 것이 바로 인간의 말의 한계라는 것이지요. 따라서 시인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우리에게 꼭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 바로 그 구속력을 가지신 자가 누구인가, 그분이 누구이신지를 바로 깨닫고 그분께 나아가 그분과 신뢰하며 그분과 교제하며 연합하며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분이 누구이십니까? 고엘 중에 고엘이신 분이 바로 누구이십니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시인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회상하고 그 지난 과거 가운데의 삶 속에서 역사하셨던 하나님을 기억하고 회상하기 때문에 지금 공동체에게 그렇게 가르치고 선포하고 있을 수 있다는 것이지요. 우리의 참된 구속자, 우리의 모든 문제의 해결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심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혹시라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시인과 공동체처럼 어떠한 악인으로부터의 질타, 핍박 또는 개인적인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 하나님의 무한하신 능력을 깊이 묵상하기를 소망합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며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그 유일한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을 묵상할 수 있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 시간, 그 장소에 나아갈 때에 악인의 세력은 반드시 멸하고 우리는 끝끝내 다시 일어나겠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그 시간과 그 장소와 그 절차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시편 73편 17절에서 20절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진멸하였나이다. 주여, 사람이 깬 후에는 꿈을 무시함같이 주께서 깨신 후에는 그들의 형상을 멸시하시리이다. 아멘. 어떤 상황 가운데 처해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 시인의 상황과 같이 이루 말할 수 없는 극심한 고통 가운데 있으시다면 우리가 나아가야 할 자리는 오직 예배의 자리, 이 한 자리임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자리에 들어갈 때에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주님이 누구신지를 알 때에 나의 존재와 신분과 하나님과의 맺은 관계를 바로 깨닫는 그 순간에 나를 힘겹게 하는 그 상황이 마침은 어떻게 될지 비로소 온전히 깨닫게 된다는 것이지요. 우리가 나아가야 할 곳, 우리가 거해야 할 곳, 우리가 먹어야 할 것, 우리가 불러야 할 것, 그 모든 것이 이 예배의 자리에 있음을 꼭 기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시인은 5절에서 8절 말씀을 통해 그 악인의 결말이 어떠한지를 우리에게 간단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 5절과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무릇 시온을 미워하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여 물러갈지어다. 그들은 지붕의 풀과 같을지어다. 그것은 자라기 전에 마르는 것이라. 당시의 가옥의 형태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의 가옥의 특별히 지붕은 어떻게 만들어졌느냐? 흙과 나무와 돌을 섞어서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지붕을 단단하게 평평하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간혹 풀의 씨가 바람에 날려 그 지붕에 앉힌다 하더라도 너무 딱딱하기 때문에 씨앗이 뿌리를 내릴 수 없다고 합니다. 혹여라도 그 씨앗이 움트고 자리를 잡는다 할지라도 그 지역의 기후 때문에, 즉 뙤약볕 때문에 견디지 못하고 결국은 말라 죽게 되는 것이 그 당시의 특징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을 믿는 자들, 그리스도인들, 신자들을 미워하는 자들은 이 풀과 같이 하나님께서 만드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삶을 반드시 이와 같이 이루실 수 있는 기적의 하나님이심을 꼭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고린도후서 2장 14절 말씀을 우리 믿음으로 함께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시작.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슬픔과 고난이 있을 때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감사입니다. 왜 감사해야 합니까? 항상 우리를 이기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분만 있으면 우리는 반드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비록 비천한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반드시 그 깊은 수렁에서 다시 한번 이끌림 받을 수 있습니다. 헨리 라이트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한 편의 시를 썼습니다. 내 영혼아 하늘의 왕을 찬송하라. 우리 이 시를 함께 고백하며 오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를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하늘의 왕을 찬송하고 너의 예물을 주의 발 앞에 드려라. 내가 구속받고 치유받고 회복되고 용서받았으니 언제까지나 주를 찬송하라. 알렐루야 알렐루야 영원하신 왕을 찬송하라. 환난 가운데 있던 우리 조상들에게 베푸신 은혜와 은총을 생각하고서 주를 찬송하라. 언제나 한결같으시고 책망하기를 천천히 하시고 복 주시는 것은 빨리 하시는 주를 찬송하라. 알렐루야 알렐루야 주의 신실하심에 영광을 돌려라. 우리의 영혼은 여름꽃처럼 연약하여 바람이 불면 없어져 버린다. 사람들은 흥하고 망하기를 반복하지만 하나님은 언제까지나 변함이 없으시다. 알렐루야 알렐루야 영원히 높으신 분을 찬송하라. 높은 곳에 있는 천사들이여 주를 경배하라. 너희는 하나님을 대면하여 보고 있구나. 모든 족속 가운데서 모여든 승리한 성도들이여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하라. 알렐루야 알렐루야 은혜의 하나님을 찬송하라. 우리 함께 찬양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곧 평안히 쉬리로다.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시인은 깊은 고통 속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깊은 고통 속에서도 이렇게 감사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할 수 있었던 이유는 시인이 은혜 안에 있었고, 그 은혜의 시각에서, 그 하나님의 시각에서 이 문제를 해석하며 적용했기 때문임을 우리는 꼭 잊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그 은혜의 주님, 그 은혜의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며 날마다 그 하나님께 집중하며 살아가며 결단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주님의 이름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험한 세상 나그네 길을 살아감에 있어서 수많은 죄의 유혹과 수많은 그 죄의 결과로 말미암아 많은 핍박과 환난과 많은 어려움 가운데 살아가고 있으니 오늘 우리의 현실임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깊은 수렁에서 건질 이는 오직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시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시오. 오직 지혜와 능력이 충만하신 성령 하나님 한 분이심을 우리가 끝까지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서 펼쳐지고 마주하는 많은 문제와 상황을 우리의 시각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각으로, 은혜의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 깊은 수렁에서 우리를 건져내시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우리를 늘 푸른 땅으로 인도하시는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혹시라도 어려움 가운데 있다면 이 세상 가운데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 혼자 담을 쌓고 동굴 가운데 갇혀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나와, 이 성소 앞에 나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바로 알게 하시고 주님이 나가 어떠한 관계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이로 말미암아 나의 모든 상황이 마침은 어떻게 될지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을 예배 자리로 불러 주시옵소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예배의 목숨을 하고 집중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로 물든 이 피조 세계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마주하고 다가오는 것은 죄의 결과로서 찾아오는 고통과 불안, 염려와 아픔과 슬픔입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우리를 그 깊은 수렁에 내어버리지 아니하시고 그 깊은 수렁에서 우리를 건지사 늘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이 주님만을 꼭 붙들고 이 주님만을 시선을 두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삶의 예배를 통하여 주님을 선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우리의 모든 시선을 주님께만 올려드리며 나아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와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첨단 겨자씨 교회와 이 나라와 민족과 조국 교회와 세계 열방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